요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으니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나가는 것이 괴로움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 오래 붙잡는 것은 괴로움보다 즐거움일 때가 많습니다. 괴로움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즐거움은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돈을 잃었을 때 괴롭고, 건강을 잃었을 때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자체보다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더 깊이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초기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즐거움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높은 탑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자 파도는 모래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왜 내 성을 없애버려? 하지만 사실 모래성은 애초에 영원히 남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벌면 기쁩니다. 명예를 얻으면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쁩니다. 건강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조건이 모여 생겨난 것이기에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즐거움도 형성된 것이므로 무상합니다. 괴로움도 형성된 것이므로 무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지 괴로운 느낌만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결국은 괴로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상의 모든 즐거움이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칫날은 끝나고, 꽃은 시들고, 젊음은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은 병들므로 향하고, 만남은 결국 이별을 향해 갑니다.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즐거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얻었을 때는 잃을까 불안하고 잃었을 때는 슬퍼하며 다시 얻고 싶어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중생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반기고 그것에 집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즐거움을 찾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얻어도 잠시뿐입니다.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추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추구는 단지 한 생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한 괴로움과 허무는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즐거움의 무상을 깨닫지 못하면 끝없는 갈망과 집착이 다시 태어남을 불러오고
생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는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세련되게 즐기기 위한 길도 아닙니다. 사성제를 깨달아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을 알기 위한 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울 때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수행자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즐거움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이 사라질 것을 알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알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왔다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듯이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이 온 줄 알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이 온 줄 알 뿐입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길이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가 무상함을 꿰뚫어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즐거울 때도 방심하지 않고 괴로울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도 지나가고 즐거움도 지나간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무상의 진리를 반복해서 관찰하면 어느 순간 깊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내가 평생 행복이라고 믿고 쫓아다닌 것들이 결국 모두 지나가고 마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평생 돈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사랑과 즐거움을 붙잡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 역시 모두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가고 재산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모두 지나가는 것임을 반복해서 관찰할 때 수행자는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으려 했던 것이 실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때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염오가 생깁니다. 여기서 염오란 단순히 세상이 싫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행복이라고 믿고 찾아 헤매던 즐거움이 사실은 덧없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느끼는 환멸, 넌더리침, 정남이 떨어짐입니다. 쉽게 말해 생겼다 사라지는 즐거움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인 줄 알고 손에 쥐었는데 그것이 사실 뱀임을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던져버리듯이 즐거움의 실체를 깨달으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누가 집착하라고 해도 집착할 수 없고 누가 탐내라고 해도 탐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정남이 떨어짐이 집착을 끊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염오가 생기면 탐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상태가 바로 이욕입니다. 이욕에서 해탈이 일어납니다. 결국 수행자의 깨달음은 괴로움도 지나가리라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즐거움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무상의 진리를 뼛속 깊이 체득할 때 탐욕은 설 자리를 잃고 집착은 끊어지며 마침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즐거움 또한 지나가리라가 담고 있는 수행의 의미입니다. 모든 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